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함께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부지런히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의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너의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너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너의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너의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기뻐합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흔쾌히 나눠줄 줄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인 것이고요.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이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이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태어난 나라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서로 화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그렇다면 한 가족인 우리가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웃들보다도 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정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너의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치는 그 모축을 했지 않습니까? 소나 양을 방목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가축들이 같이 섞여 있던 무리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소 아닌데? 이거 우리 양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주인만 알아보는 어떤 표식을 가축들에게 할 거 아닙니까? 가축을 발견한 사람이 가축 주인이 가까이 사는 것을 알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인이 멀리 있거나 주인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 봅니다. 너의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너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의 집으로 끌고 가서 너의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가축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 살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가축을 몰고 또 데리고 가자니 형편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에게 기별해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잠시 맡아서 잘 보살피다가 돌려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주인을 모를 경우에도요. 집으로 끌고 와서 그 가축을 잘 보살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모른다고 그 자리에 계속 두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가축이 더 멀리 가서 길을 더 헤매고 잃고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맡아서 보살피다가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사방팔방으로 또 찾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수소문하면서. 그때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기 나귀는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의복은 모든 물건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지 길을 잃은 가축의 경우만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모든 것들에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 것들은 자신의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할 때는요, 누군가가 그것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슬프게 되는 경우를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이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끼칠 수 있겠다. 부담이나 혼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경우가 된다면 아무리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라. 이거죠. 특별히 오늘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 지켜야 하는 예의라든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시가 되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상하죠. 마음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들이 왜 나오냐면 상대방의 심정이나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필요, 내 감정, 내 원함, 이것을 먼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같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상대에게 어떤 피해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성품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은요, 서로가 힘들지 않고 정말 기뻐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들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도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관계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셨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같이 기뻐하고 그럴 때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아름답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너의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지금 이 경우에는 내 눈앞에서 상대방이 공경에 빠진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덩치가 큰 낙이나 소가 이제 넘어지거나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엄한 곳에 이렇게 있다든지 혼자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공경에 빠진 이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나 또는 때로는 노동력을 보태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저 옆에서 잠잠히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사실 이 심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품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을 도울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 자부심을 느끼거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도와주었어. 그렇게 나를 드러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질 않아요. 사람이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의 필요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중심으로 도울 때는요,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나 중심인데 어떻게 상대방의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라. 이 심정을 담아서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녀들의 상황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연약함을 품으시고 또 때로는 기다려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동일하게 갖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지. 역시 우리는 영적 가족이야. 이 기쁨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